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2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기독교와 세상이 가치 평가가 많이 틀립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꼭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하나님의 세계의 그 가치들을 배워야 돼요. 세상의 가치 평가와 하나님의 가치 평가는 대립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뭐냐면 비교하고 경쟁하게 만들고, 그리고 결국 뭐냐면 분열케 하는 게 목적입니다. 나눠요. 계속 나눕니다. 많은 자, 적은 자, 높은 자, 낮은 자, 있는 자, 없는 자, 빠른 자, 늦은 자.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휘둘려 가지고, 제가 지금 벌써 이제 50이 됐는데 지금 보니까 1, 2년, 3년 아니에요. 10년도 별 차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1, 2년 늦은 거 가지고 어마어마한 자괴감에 빠지지 않습니까? 그거 속은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주신 것을 언제든지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전히 뭐냐면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에 대하여 제가 제한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자, 선이라는 것을 얘기하는데 선이라는 거의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기독교에서 선하다고 할 때는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선과 악의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자이시고, 그래서 하나님 뭘 갖고 있었냐면 하나님은 뜻을 가지고 계시고 계획을 갖고 계셔요. 근데 그것이 성취되어져 가고 이루어져 가는 것을 선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선하다고 생각하나요? 제가 한번 얘기할까요? 어떤 사람들은 선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선이 나중에 뭐가 되죠? 자기의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원래부터 선할 수가 없어요. 제가 좀 나중에 이 분야를 좀 다룰 텐데,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과 목표가 이루어지는 것, 그게 기독교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니까. 동의하시죠? 이 부분을 하나 더 얘기한다면, 그래서 진짜 선한 것은 뭐냐면 결국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야지 선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 하냐면, 따라해 볼까요? 궁극의 선. 궁극의 선을 이루는 게 그게 뭐냐면 선이에요. 그 여러분들이 많은 여정 속에서, 많은 과정 속에서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하신 구원, 그게 이루어져 가는 그 삶이 바로 선함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마귀는 이것을 갖다 어그러뜨리죠. 그래서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마귀 얘기하니까 섬찟한가요? 악한 것들의 전략이에요. 악한 것들. 이 세상에 악한 것이 있어요. 더러운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요, 오로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뜻이 밝혀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그는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전략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해가지고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동의하시죠, 여러분? 이러한 어떠한 중요한 어떤 이 패턴을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자, 가장 오늘 이 7월 달의 주제가 상식과 그리고 인격적이고 객관적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상식적인 걸 얘기할게요. 뭐냐면 배운 자, 경험한 자, 앞선 자. 얼마나 좋아요. 그죠? 지식과 경험과 그런 이 좋은 것들, 이게 정말 원래 좋은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할 때 하나님께 영광스러움이 되고 어떻게 할 때 마귀가 사용하는가, 이거 중요하게 판가름 납니다. 배우고 경험하고 앞에 간 자들이 그걸 통해서 이해하고 용납하는 데 쓰여지면 그건 선이 돼요. 근데 이걸 역으로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배운 자, 경험한 자, 앞에 간 자가 그걸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데 쓰게 만듭니다. 아무나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공부한 사람, 배운 사람이 그걸로 사람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섬길 수 있는가 하면 그 배운 것을 가지고 그걸로 뭐냐면 정죄하고 참소하고 판단하고 평가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기독교인의 중요한 상식입니다. 여러분 훈련 받았나요? 훈련 받은 거 있어요? 자라나는 거 있어요? 성숙한 거 있어요? 이게 악하게 쓰이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걸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가 아니라 그걸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섬기는 자가 돼야 됩니다. 이해하고 용납하기 위해서는 지식이 있어야 되고 경험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뭐냐면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잘 이해하는 자입니까? 그러니까 즉 이해가 빠르십니까? 판단이 빠르십니까? 이해가 빠르나요? 판단이 빠르나요? 뭐야 이거? 죄송합니다. 녹음하고 있는데 제가 또 나는 이해가 빠르다고. 보면 바로 이해해요. 병건 형제 손 내리세요. 아무 때나 손 올리는 거 아닙니다. 나는 판단이 빠른 사람, 판단하고 평가가 빠른 사람. 분별력이 자기를 성찰하지 않나 봐요. 여러분 판단이 빨라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지식은 목적이 그거예요.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거를 위해서 이 세상의 가치 체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왜 공부하냐고요? 판단하려고요. 이해하려고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이 세상이 그래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우리에게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로 어떻게 사람을 자유케 하는 자가 되라고. 그게 이해입니다. 스티븐 코비가 쓴 성공하는 7가지 습관의 책에 보면 이해력에 대해서 굉장히 큰 예화가 하나 나와요. 전철을 탔는데 그 전철에 아이들이 3명이 있는데 정말 너무 개구장이고 정말 이게 통제불능의 상태에서 그 전철 한 칸을 갖다가 엉망진창으로 만들어요. 그 사람들이 너무 불편해하고 짜증이 납니다. 근데 봤더니 저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가 그냥 멍하니 뭐냐면 애들을 바라보고만 있는 거예요. 보다 참다 못해 어떤 분이 여보시오, 당신들의 애들 때문에 우리가 너무 불편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치게 합니까? 그래서 그때 보니까 이 사람이 그제 정신 차려서 보니까 죄송합니다. 이 아이들의 엄마가 좀 전에 하늘나라 갔거든요. 제가 거기에 정신이 팔려서 죄송합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은 완전히 시야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몰랐어요. 죄송해요. 엄마가 하늘나라 갔는지도 모르고 저렇게 철없이 개구장처럼 있는 노네들이 더 마음이 가는 거죠. 완전히 달라지죠. 오늘 성경은 뭐라 하냐면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완전히 단호하게 판단하지 말라 그럽니다. 이 판단이라는 거 몇 가지 한번 쭉쭉 가볼게요. 여러분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판단의 의미는 뭐냐면 제한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판단은 이겁니다. 결론 내린 거예요. 변할 가능성이 없어. 저 사람은 바뀔 가능성이 없어. 이걸 갖다 딱 결론 내린 겁니다. 저 만약에
제 주변에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저를 갖다 판단했으면 저는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을 겁니다. 전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말이죠. 참 지금 생각은 너무 감사한 게 제 주변의 사람들은 항상 너무 슬픈 얘기는 지금까지도 저보러 원석이래요. 내 인상에 원석이라는 소리 들어야 되나? 네, 진짜. 광석이래요. 저건 깎으면 진짜 다이아몬드고, 저건 다듬으면 뭐냐면 보석이라고. 그래서 항상 뭐냐면 잠재력을 갖다가 무시하지 않고 가능성을 제한하지 않았어요. 근데 문제는 그게 지금까지 왔다는 게 문제고요. 진짜. 내가 최근에도 몇 년 전에도 누구한테 광석인데 원석인데 그러더라고. 창피해 죽는 줄 알았어요. 만약 인생을 살면서 말이죠. 누가 나를 갖다가 판단했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걸로 내가 가지고 있는 걸로 그걸로 판단했다면 절대 저는 자라나지 못하고 그리고 나아가지 못했을 겁니다. 판단이라는 것은요. 끝을 낸 거예요. 넌 안 되는 애야. 여기가 다야. 그게 판단입니다. 근데 그건 사람을 제한한 게 아니에요. 기독교에서는 그걸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을 제한한 거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배제시켜버린 거죠. 누가 있습니까? 아직 마지막 보류가 있냐면 그건 곧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그리고 그 변수는 어마어마한 변수죠. 마지막인데 하나 남았는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한다면 저는 여태까지 한 20명 정도 세상이 다 안 된다 그러고 사람이 다 안 된다 그러고 심지어 저도 안 될 것 같은 사람인데 성령이 네 주제를 하려고 언제나 누굴 만나든 나보다 낫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생각하면 훨씬 나아요. 그래서 너는 자격 없어. 뭐 판단할 자격 없어. 평가할 자격 없어. 저 이전에 이걸 몇 번이고 하나님이 가르쳐 줬어요. 넌 자격 없다. 너 많이 판단하면 주제파악 못하는 거야. 너 판단하면 너 은혜 잊어버린 거야. 너는 어디서 시작했는지 잊지 말아야 돼. 너는 정말 죄인 중에 괴수고 괴수 중에도 벌레고 벌레 중에도 구더기 같은 자였다는 거 잊지 말아야 돼. 꼭 그렇게까지 끝까지 가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 어떤 어마어마한 정말 유명한 무슨 양아치? 개양아치를 만났어요. 와 대박이야. 어떤 소망도 없고 어떤 가능성도 없어. 문제는 뭐냐면 이 대화가 안 돼. 아무리 멋있는 말을 해도 감동이 없어. 왜냐하면 이해를 못해. 그리고 걔랑 앉아가지고 할 일은 다른 거밖에 없어. 그냥 서로 바라만 보고 있는 거야. 계속 속에서 막 들끓어. 근데 그때 하나님 또 말씀하시더라고. 넌 자격 없어. 판단하지 마. 평가하지 마. 왜냐하면 아직 내가 이 메시지는 우리 어머님께로 가요. 저희 어머니 전도사님이었는데 안양에서 사역을 하시고 저희는 명일동에서 자취를 했어요. 삼남매가. 남매 맞죠? 자매 아니죠? 삼남매가 자취를 했어요. 자취를 했는데 어느 날 또 이제 그 애들을 위해서 맛있는 반찬을 갖다가 그걸 싸가지고 들어왔는데 와 동네에 있는 모든 양아치는 거기 다 들어와 있는 거야. 밤새도록 술 마시고 놀고 그래갖고 그냥 X자 막 그냥 겹치기 하면서 다 누워 뻗어 있는 거야. 저희 어머니 그 동네 제일 유명했던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께서 소리를 지르는 소리를 지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정말 마귀 새끼다 그러니까 애들이 눈을 뜨자마자 그냥 창문을 뛰어내렸어. 그 아파트 2층이 되는 건데 2층 막 뛰어내렸어. 애들이 갖고 막 쩔뚝거리고 하고 도망가고 그러는데 나는 뭐 도망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딱 이제 맞을 준비하고 딱 있는데 와 진짜 고무장갑 낀 손으로 빡 날리는데
소리가 얼마나 진짜 경쾌하든지 깔끔하게 쫙쫙 그리고 끝나. 그때 어머니께서 그냥 도시락 싸온 거 다 던지고 돌아가는데 1시간 만에 다시 돌아왔어. 왜 돌아왔냐면 왜 네가 먼저 포기하냐고. 버스 안에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다시는 안 올 거라고, 내가 다시는 저 새끼 갖다가 자식으로 생각하지 않겠다고 돌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포기하지 않는데 네가 왜 먼저 포기하냐. 나는 계획이 있다고. 너는 보지 못하고 소망 갖지 못한 나는 계획이 있다고. 그래서 1시간 만에 돌아오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반찬을 차려주더라고요. 야, 난 정말 철없던 사람이었어요. 그걸 어머니가 얘기해 주는 거야. 내가 가는데 하나님이 너 포기하잖아요. 봐! 내가. 봐! 여러분, 판단은요, 제한한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또 하나가 뭐냐면, 그러면 우리는 판단할 자격이 없다는 걸 빨리 알아야 돼요. 먼저는 뭐냐면, 우리는요, 어떻게 된 일인지 몰라요. 원인을 모르고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기본 지식, 살펴보고, 돌아보고, 그리고 뭐냐면, 기다려보고, 이거를 안 하고, 뭘 하냐면, 쉽게, 빠르게 판단하죠. 이게 미련한 겁니다. 원래 판단이라는 것은 뭐가 필요하냐면, 충분히 뭐냐면, 이해하고, 충분히 뭐냐면,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는 거거든요. 원인을 모르고 판단하는 게 미련한 거죠. 근데 우리는 뭐냐면 원인을 알 수가 없어요. 원인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뭐냐면 결과 어떻게 될 것도 모르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우리는 모르고 있는데 인정하셔야 됩니다. 내가 원인을 모르고 그리고 어떻게 될 것도 모르는데 지금 뭐 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지금 내가 보는 것 가지고, 내가 들은 것 가지고. 그러니까 누가 판단자가 된 거죠? 내가 판단자가 된 거죠. 자, 여기서 세 번째로 갑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요, 판단할 자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래 판단자가 아니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판단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빨리 알아야 돼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아세요? 판단하는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인간의 야망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뭐에 넘어졌죠?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지려고. 원래는 그럴 필요도 없었어요. 너무 부족함이 없었고 만족하면서 또한 뭐냐면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역사, 목적이 차근차근 이루어지고 있는데 갑자기 뭐냐면 마귀가 오더니 그 자족하고 만족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뜬금없이 뭐냐면 어떤 이슈를 던졌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같이 지혜로워지려는 거죠. 그래서 선악과 딱 따먹고 어떻게 됐어요? 선악과 딱 따먹자마자 뭐가 돼버렸어요? 판단자, 평가자 된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부끄럽게 여기고 가리기 시작한 거죠. 이전에는요 부끄럽지도 않았고 판단할 필요도 없는데 그것 지혜로워지려고 따먹고 나서 보니까 부끄럽고 그리고 뭐냐면 왜 부끄러워요? 앞에 있는 자를 판단하니까 부끄럽고 또 하나는 뭐예요? 내가 똑같으니까 부끄럽고 판단하여서 가린 거란 말이죠. 원래 그럴 필요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판단자는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요한복음 8장 15절 한번 말씀 한번 켜주실래요? 요한복음 8장 15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하신 말씀일까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예수님도 판단하지 않아요. 따라해볼까요? 예수님도 판단하지 않는다. 예수님 판단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16절에 가서 뭐라 합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판단하여도 누구랑? 혼자 하지 않고 누구랑? 하나님이랑 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만이 판단자이시니까요.
동의하십니까? 그 자리에 내가 올라간 거 아셔야 돼요. 판단이. 그 얼마나, 그러니까 로마서에 이런 얘기해요. 판단하는 그 죄가 뭐예요? 그게 죄를 쌓는 거라고. 그게 죄를 짓는 거라고. 여러분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배운 거, 우리가 성숙하고 우리가 훈련 받잖아요. 그게 어디에 쓰여져야 되냐면 사람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섬기는 데 쓰여져야 됩니다. 그러면 그게 선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이 됩니다. 근데 그걸 역으로 어떻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참소하는 데 쓰여지면 그건 도리어 죄가 되는 겁니다. 사람이 왜 이렇게 판단할까요? 몇 가지가 있습니다. 판단하는 이유는 뭐냐면 나는 그와 같지 않다는 것을 그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나는 거룩하다고, 나는 의롭다고, 나는 깨끗하다고 그것 증명하기 위해서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렇게 나는 거룩하고 나는 깨끗하다고 그거를 그렇게 고집하냐면 판단받지 않으려고요. 나는 판단받지 않고 다른 이는 판단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중에 그 가늠한 여인을 가져가 어떻게 합니까? 판단하려고 할 때 사람들이 다 돌 들고 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요. 이 중에 이와 같은 죄 짓지 않는 자면 돌로. 거기에 원어의 뜻은 뭐냐면 이 죄 짓고 싶지 않는 자는 이 죄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지도 않고 이 죄 사람이 없었으면 만약에 그거 죄에 아주 완벽하게 그 죄 지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더라면 그 죄 지을 거라고 생각도 안 한 사람들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왜 그렇게 돌을 들었냐면 그것 들어야지 나는 그 죄 짓지 않는 걸로 스스로 뭐냐면 선해지려고 했던 거죠.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했던 거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동의하시죠? 근데 하나님은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신다 그러잖아요. 육체로 판단하지 아니하신다 그래요. 그럼 하나님은 뭘로 판단합니까? 하나님은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선함으로, 수고함으로, 구제함으로 그런 걸로 선과 악을 판단하는 그런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뭘로 판단하면 진리로 판단하십니다. 자, 로마서 다시 한번 들어가서 2장에 가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 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게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 판단한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자,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뭘로? 진리대로. 2절이죠. 자,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뭐대로? 진리대로. 그럼 진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황당한 얘기할게요. 하나님은요, 선한 것, 착한 것, 그리고 헌신한 것, 희생한 것, 그리고 심지어는 성숙한 것, 그걸로 구분하지 않아요. 우리는 뭐 성숙하냐 미성숙하냐 엄청 구분하죠. 그거는 바로 이 세상의 가치 척도입니다. 하나님이 구분하는 것은요,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구분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로 하나님은 그걸 구분하기로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김관영 목사님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인간이 뭐예요? 자기를 갖다가 신뢰하지 말아야 될 것이라고. 왜냐하면 인간의 위치는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하나님의 그 뜻에 대하여 순응하는 거라고. 그 자리가 우리 자리입니다. 판단하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옳다 여기는 것에 아멘하고 화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동의하시죠,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그 자리에 가지 말고
그건 나에게 합당치 아니한 걸로 여기시고 여러분은 판단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거 얼마나 범하기 쉽냐는 거예요. 아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나는 아는 자, 나는 경험하는 자, 나는 배운 자, 나는 훈련하는 자, 가장 티 팍팍 낼 수 있는 게 판단이거든요. 나 배운 사람이야. 나 훈련 받았단 말이야. 그래도 어떻게 저 미성숙하고 저 연약하고 저 무지한 자를 갖다가 판단함으로 나를 세우려고 자기를 갖다가 어떻게 높이려는 방법이거든요. 자기를 지키고 방어하는 방법인 겁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그래요. 이 세상 속에 사는 게 이 문제가 아니라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이 일이 벌어진다는 게 문제예요. 헬리나 우엔이 뭐라 합니까? 가장 사랑이 넘쳐야 될 곳에 가장 상처가 많다고. 가장 이해하고 용납하고 자유케 해야 될 곳에 그곳에 가장 판단이 있고 평가가 있고 정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율법학자들이 뭘 열심히 한 거예요? 판단과 평가를 열심히 한 거죠. 그걸로 뭘 자기 의로움을 지켜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래? 진노의 자식이라 그래요. 지금 여기 보면 그 5절에 가서 뭐 한다 그래요? 5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심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니 이 일이 이것까지냐 이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얘기하는 거에 동의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왜 그렇게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판단하는 일이 이 정도의 의미가 있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왜 제가 상식과 그리고 객관적인 것과 인격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왜 이 문제를 먼저 얘기할까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비상식적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예화를 보면 어떤 예화가 있냐면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예화가 나옵니다. 자 보세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어요. 이거 우리 지금 현재 돈으로 따지면 얼마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1만 달란트가 현재 시가 얼마죠? 뭐 그런 거 전혀 그런 거 신경 안 쓰시는구나. 1만 달란트가 시가로 조가 나와요. 조. 그거 아니 정말 너무 뭐냐면 비현실적인 얘기잖아요. 이게 왜 1만 달란트가 나왔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실상 우리가 뭐냐면 그 가치와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알려고 하면 이거 언제 확실히 밝혀지냐면 하나님 나라 가서 알게 됩니다. 깜짝 놀랄 거예요.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그때 가서 온전해질 거라고. 지금은 감히 뭐냐면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비유를 드는데 도대체 이 세상에서 이거에 대한 비유 들 만한 게 없어요. 예수님이 비유의 천재예요. 기가 막히게 비유를 들거든요. 근데 이거 베드로가 도대체 얼마큼 용서해야 됩니까? 거기에 붙어있는 비유예요. 얼마큼 용서해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해주는 거야.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있다고. 원래는 그거 갚을 수도 없고 그리고 또한 뭐냐면 갚아야 되는데 못 갚는 거거든요. 그거 못 갚으면 가족들 처자식이 다 뭐냐면 노예로 팔려가고 이는 평생 노예로 살아야 되니까요. 반드시 갚아야 되는데 갚을 능력 없는 거죠. 근데 이거 탕감받았어요. 기가 막히게. 여러분 혹시 빚 탕감받은 본 적 있으신 분 있나요? 아직까지 세상을 경험하지 못했군요. 이거 어마어마하게 기쁜 일이에요. 저는 한 몇 번 탕감 받아본 적 있어요. 뭐 굳이 이거 경험할 필요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또 합력과의 선을 이루려고 저 경험해 봤습니다. 정말
무거운 짐 내려놓고 사는 것 같더라고요. 그 빚진 자 앞에서 주눅 들어야 되고, 그리고 뭐냐면 눈에 힘 다 빼야 되고, 근데 탕감받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부터 자유하거든요. 그 다음부터 도리어 뭐냐면 감사하고 기쁜 일이죠. 근데 1만 달러를 탕감받았어요. 자, 이 일 있었어요. 이거.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누굴 만났어? 내게 100데나리오 빚진 자를 만났죠. 그러니까 100데나리오, 그게 어떻게 되냐면 한 데나리오가 5만 원이니까 500만 원이에요. 큰 돈이에요, 여러분. 적은 돈 아니에요. 500만 원 빚진 자, 안 갚은 자, 내가 지금 얼마나 어려워. 난 너 때문에 그 500만 원 가지고 이거 갚을 수 있나요? 근데 아무튼 내가 어렵고 힘들. 벼룩의 간을 빼먹으라고. 간의 벼룩이 아니라 벼룩의 간을 빼먹는 새끼. 너 이 새끼 너 잘 만났어. 그리고 잡아가지고 이게 틀려요? 정당하지 않아요. 정당하죠. 그거 떼먹고 간 놈 잡았으니까 그거 잡아야죠. 그거 잡아서 또 어떻게 해야 돼? 그거 넘겨가지고 돈 받아내야죠. 그랬는데 그건 만약에 그거 자체는 정당한데 전체 맥락에 봐서는 이거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이건 뭐가 껴있는 거예요? 지금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게 껴있잖아요. 요것만 따로 떼면 별 문제 아닌데 이게 붙어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돼? 악한 자가 된 거예요. 아니 내 돈 500만 원 어렵고 힘든 중에 500만 원 떼먹은 놈 잡았으면 쾌지나 칭칭 가내죠. 근데 그게 뭐가 돼버렸어요? 악이 되고 말았어요. 뭐 때문에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거가 붙어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 우리 얘기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은 자, 사랑받은 자인데 그게 먼저 되고 그게 우선되고 그게 큰 거라면, 그걸 크게 여기고 우선되고 먼저 생각한다면 거기에 붙어있는 이 세상의 어떤 일도 100데나리오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에 비하여 이 세상 어떤 일도 100데나리온이에요. 내가 받은 은혜는 1만 달란트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나를 갖다가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는 1만 달란트고요. 이 세상에 당하는 일, 나에게 상처 주고 내게 고통 주고 내게 손해 끼치고 내게 아픔 주는, 그리고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이 모든 것은 100데나리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이빨이 하나 없어져서 발음하기가 너무 힘드네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비상식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는. 너 판단하지 마. 너 평가하지 마. 너 비판하지 마. 왜?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으니까. 내가 받은 거를 모르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신명기에 가서 계속 얘기해요. 너희들 가나안 땅 들어가서 뭐 하지 말라?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나님이 너에게 행했던 걸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거 잊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강박하고 완악해지거든요. 왜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러 갑니까? 예수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과 구원받은 은혜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100데나리오 빚진 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지 않죠. 2장 1절에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은 내가 같은 일을 행하느니라. 자,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3절 이런 일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 생각하느냐. 4절 읽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나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시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판단이 뭐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우리를 갖다 어떻게 인도하여 회개시키고 또 인자하심으로 용납하심으로 참으심으로 우리를 대한 것을 갖다가 네가 멸시하는 거가 되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 은혜받은 자의 정체성을 극대화시키기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너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걸 배우라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다른 그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로 떨어지는 자, 그게 바로 미련한 자입니다. 첫 번째, 너 그거 보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걸 배워야 돼요. 두 번째는 그 사람이 판단받을 자가 아니라 그가 뭐냐면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정죄하고 참소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제가 도대체 이걸로 하나님 어떻게 가까이 해요? 그랬더니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가 워낙에 선했다고. 그리고 참 뭐냐면 온전했다고. 그래서 공로가 많고 업적이 많고 선함이 많았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한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도 없이도 뭐냐면 구원받을 만한 자가 된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구원받을 자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그 교만과 자만과 그의 그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훈련시키는 거라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하고 잘못하고 미성숙하고 그랬을 때 여러분 판단하고 평가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서 그걸로 그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내 주변에 그런 사람 있죠, 지금. 지금 판단해야 되는지 판단하고도 남았죠. 판단하지 마시고 그가 그 연약함으로 그 심지어 악함으로 그 교만함으로 그가 훈련받고 하나님께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연약함이 아니고서는 회개하지 않거든요. 여전히 그 선한 것 가지고 자랑질하고 여전히 자기가 착하다고 착각하고 그걸로 뭐냐면 위로 삼고 그거는 구원받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껍데기 선함 빛 가운데 나가야죠. 드러나야 될 일입니다. 근데 하필 누구한테 드러난 거예요? 나한테 드러난 거예요. 저 그런 적 있어요. 아니 온통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착하고 그렇게 그냥 나랑 단 둘이 만났을 때 실체를 드러내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근데 뭐라 하냐면 너는 보기만 해도 재수없어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도 그러면 딴 사람한테 다 착한 척하고 그리고 자상한 척하고 그리고 뭐냐면 난 그런 거 몰라요 이렇게 순진한 척하면서 그 자매한테 나도 이제 둘이서 모두가 딴 사람들한테는 착한 척하고 괜찮은 척하는데 우리 둘만 만나면 다 실체가 드러나. 그래서 어떻게 될게요? 둘 다 훈련받고 자라나고 변화된 거죠. 나중에 만났어요. 이분은 저기 대만의 선교사가 되고 나는 이제 저기 목회하는 목회자가 됐잖아요. 어떻게 해서 종로에서 그 민들레 영토 거기서 만났어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둘 다 뭐냐면 아유 그때 너무 감사했다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본질적인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려는 분이세요. 저 해치를 무덤 만드는 분이 아니세요. 아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빛 가운데 나오게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우리의 그 연약함과 미련함과 더러움과 악함을 드러내시는 분이세요. 근데 그걸 누구한테 드러내냐면 하나님의 그 배운 자, 진리를 아는 자, 그걸로 자익해 하는 자에게 드러내서 정죄받고 참소받는 게 아니라 용납받고 이해받아서 그것이 고쳐지고 바뀌길 원하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나한테 보여줄까? 저 연약함이 왜 나랑 같이 있을 때 그 연약함이 드러났을까? 왜 그랬을까? 어떤 친구가
다단계를 해가지고 그거 3천만 원을 날렸어요. 우리 그런 분은 안 계시겠죠? 그럼 다단계는요 죽음이에요. 그래서 3천만 원 날렸어요. 그 나한테 오는 거예요. 전사님, 내가 이게 다 죽었어. 너 왜 그렇게 정말 어둠 가운데 다 갇혔니? 그랬더니 누구한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래. 그러니까 아 진짜 저기 전사님 절대 우리 어머니한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래갖고 그래 얘기해봐 그랬더니 저 다단계하고 3천만 원 빚졌어요. 그리고 그것도 사채 썼대. 사채. 하고 지금 이자가 계속 올라가고 있대. 날마다 계속 올라가는 거야. 그 얘기를 딱 듣고 그러는데 제가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누구밖에 없어요. 도대체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어? 그래가지고 걔가 얘기하면서 절대 다른 사람 말아도 우리 어머니한테 얘기하면 안 돼요. 그 다음날 어머니한테 얘기했어 내가. 어머니, 그 권사님인데 권사님, 이놈 저기 뭐야 지금 이렇게 됐어요. 여자친구를 위해서 다단계 해가지고 그 여자친구 물건 다 사가지고 3천만 원. 그러니까 엄마가 거품 물고 쓰러지더라고요. 그리고 그다음 저녁에 그냥 개패시 맞았나 봐. 그 주일날 날 딱 보더니 날 보자마자 쳐다도 안 봐. 그러더니 진짜 무슨 전도사가 저래가지고. 그래서 내가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다고. 근데 그랬어 내가. 너 근데 얼굴은 환해졌다 그랬죠. 얼굴은 환해졌구나. 아셔야 돼요 여러분. 드러나야 돼요. 그거 감추길 원하세요? 그 연약함이, 그 사나움이, 그 미련한 것이, 그 미성숙한 것이 감추어지는 것은 마귀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은 그게 빛 가운데 드러나게 원하시는 분이세요. 동의하시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앞에 드러낸 거예요. 은혜 받은 자, 사랑받은 자, 구원받은 자,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던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 그래서 그가 내 앞에서 드러난 거예요. 그 연약함이 나에게 드러난 거, 그거 하나님 나에게 맡긴 겁니다. 아이고 내가 고린도전서 읽어야 되는데 몇 장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네 진짜. 하나님 내게 사람을 보내줬다고. 근데 그의 믿음 없음과 의심하는 것을 갖다가 그걸 판단하지 말라고. 그 사람 나에게 보내줬는데 그게 믿음 없음과 의심하는 걸 판단하지 말라고. 그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자유케 하는 자가 되라고. 이해해주고 용납해주고 그를 기다려주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미쁘심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포기하지 말라고. 그래서 믿는 자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사람 있나요? 다른 사람에겐 참 착한데 내 앞에서 드러나는 사람 있나요? 혹시 최근에 그런 사람 있는 사람? 있죠? 왜 없어요? 없구나. 여러분 저기 별로 이렇게 관계가 교제가 없나 봐요. 외롭게 사시는가 봐요. 드러나야 됩니다. 우리 예린이는요. 우리 예린 저한테 다 드러나요. 그게 다행인 거예요. 다른 사람 앞에 드러나는 것보다 나한테 드러나는 게 다행인 거예요. 물론 저도 협박하고 다 폭로할 거야, 다 드러낼 거야 그러지만 안 드러내요. 어떻게 드러내요? 내 얼굴에 침 뱉는 거죠. 하나님은 덮는 분 아니에요. 감추는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걸 드러내서 해결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도리어 뭐냐면 이해하고 그리고 용납하고 섬기는 자로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배운 것만큼, 내가 훈련받은 것만큼, 내가 성숙한 것만큼, 그거 꼭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이루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